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특별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요일 첫째 시간에는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번에 걸쳐서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 1번, 2번, 3번, 4번 말씀드리고, 오늘은 부활에 대한 5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서와 서신서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틀린가라고 할 때 같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하나의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나열하고 있고, 서신서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깊이 조명하고 있는 것이 서신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본인 자신이 그 바리새인 출신이고 율법의 학자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인이 목격하고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다 받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과거에 구약 시대 때 드렸던 제사의 완성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죄를 짓고 짐승이 대신 죽었는데 이제는 온 인류가 죄를 짓고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과거의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가 정리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정리되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사의 완성, 율법의 완성으로 그렇게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아주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리해 놓은 책이 서신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 가운데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그 부활에 대해서 아주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이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에 대해서 4차례 말씀드리고 오늘은 5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 때 못 나온 분들을 위해서 그 1번부터 4번까지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시작되면서 그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그것을 의심쩍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죽은 사람이 부활되는 것이 가능하냐? 또 심지어 그런 부활된 모습을 본 사람이 있냐? 목격자가 있냐? 증인이 있냐? 이런 말이 이렇게 돌아다녔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고, 또 로마 정부와 유대 정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당황하면서, 그러면서 이 군대들을 이제 매수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돈을 주고 매수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어디다 감춰놓고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군인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자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스승 예수가 부활했다고 다 그러는데 그 거짓말이야. 그 시신을 훔쳐놓고 어디다 감춰놓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런 소문을 이제 퍼뜨리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인이 직접 목격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건 어떤 환상적인 사건도 아니고 어떤 이야기거리도 아니고 또 유대 정부에서 말하는 그런 거짓 소문으로 퍼뜨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나는 부활에 대해서 나는 목격자다, 나는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만 본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게바 12제자 심지어 500명이 동시에 보고, 그리고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은 내게도 예수께서 보여줬다. 그리고 그들이 그 증인들이 지금 태반이 살아있다. 그럼 태반이 살아있다 그 말은 물어볼 때면 물어봐라 그 말이거든요. 태반이 살아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거는 내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로 넘어와서는 만약에 그러면 사람이 이 세상 살다가
부활이 없고 그냥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허무하지 않냐,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병든 자도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 엄청난 일을 하시고서는 정작 당신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하셨다가 당신은 죽었다, 그 죽은 것으로 끝났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불쌍한 분이 아니냐. 또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제자들 같으면은 제자들은 다 직업을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다 자기 직업과 인생과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를 쫓았는데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끝났다 그러면 우리 제자들인 우리도 참 불쌍한 사람이 아니냐. 또 교회를 향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그럼 여기저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누고 어떤 사람들은 뭐 재산도 바치고 시간과 물질, 은사와 직분 바치고 정말 땅끝까지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다가 죽어서 그것으로 끝났다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의미가 없는 일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도 다 때가 되면 다 부활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가서는 어떤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이 찾아왔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가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죽음도 한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죽음이 찾아오고 부활도 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활이 찾아온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만큼 막강하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 아담의 범죄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실수를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표적인 죽음과 대표적인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사망에서 부활되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대표성을 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그런 말씀을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네 번째 시간에 가서는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는 이제 어떤 얘기가 이게 오고 가는가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부활될 거냐. 그리고 부활되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될 거냐. 그럼 우리가 다 이렇게 참 약하고 연약한 존재로서 이렇게 사는데 다시 부활돼서 이렇게 연약한 몸으로 약한 몸으로 또 부활돼서 늙어서 병들고 죽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된다 그러면은 부활이 좋긴 좋지만 그런 모습으로 부활된다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질문이 있을 때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육체와 부활되어서 다시 살아난 그 육체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쭉 보면은 다르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고 있으면서 그 다르다고 하는 것에 예를 어디다 들고 있는가는 별에다가 들고 있습니다. 별에다. 하늘에 일월 성신들이 떠 있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수없이 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별들이 똑같은 별이지만은 밝기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다 그렇지 않냐. 다른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지금 욕된 몸, 약한 몸, 썩을 몸 그런 몸으로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부활된다면은 영광된 몸 그리고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몸 그리고 강한 몸으로 다시 부활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육체와 부활된 그 육체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4번에 걸쳐서 본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이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한 결론이에요. 결론이면서 동시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럼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이 참 좋은 이야기인데 참 좋은 사건인데 그렇게 부활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 또 그 목적이 뭐냐? 왜 부활되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그것은 벌써 어떻게 벌써 이 말씀이 시작되는가 하면은 왜 부활되어야 되냐라는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를 끄집어내면서 이 이유를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가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거기 의로운 나라고 거기 깨끗한 나라고 거기 썩지 않는 나라고 영원한 나라인데 거룩한 나라인데
이렇게 약하고 욕되고 썩을 몸을 가지고 그 나라를 어떻게 유업으로 받겠냐. 또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겠냐 이 말. 영원한 나라인데 이렇게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거룩한 나라인데 이렇게 욕되고 약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겠냐. 그리고 동시에 그 나라를 어떻게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업이라는 말씀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텐데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봐주셔서 이게 한쪽 구덩이 이렇게 땅 잡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월세 내서 그렇게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내 이름으로 등기를 딱 올려서 여기는 내 땅, 내 집, 내 부동산 하면서 자기의 기업으로 자기의 소유로 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얹혀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달세 내고 전세 내서 사는 그런 렌트에서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내 소유로 해서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건데 그런데 거룩하고 영원한 그 나라에 이렇게 욕되고 약한 몸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어떻게 유업으로 받냐. 신령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부활되어야 그 나라에서 살 수 있고 그 나라는 유업으로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유업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어디 있는가 하면은 50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를 한번 보시죠. 50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는 나라. 우리 육체는 썩을 몸. 그럼 썩을 몸을 가지고 썩지 않는 나라를 어떻게 유업으로 받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썩지 않는 몸으로 강한 몸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유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유업이란 말은 소유란 말이고 재산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얹혀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내 이름으로 등기하고 내 이름으로 집 짓고 내 소유로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썩을 몸을 가지고 약한 몸을 가지고 욕된 몸을 가지고 거기서 살 수 있느냐. 어떻게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냐. 거룩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야 그리고 썩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변화라는 말씀도 동시에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딘가 하면 51절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이 뭘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쭉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오시겠지만 이것이 100년 후가 될지 500년 후가 될지 1000년 후가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께서 1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은 이 1000년 동안 우리는 그러면은 답답한 땅 속에 있든지 아니면 답답한 어떤 납골 땅에 있든지 그렇게 되는데 그 1000년의 그 긴 시간을 언제 기다리냐.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이 시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3차원의 공간 안에 있는 지구 땅에 살고 있는 이 시간의 개념과 죽음 이후의 영적인 세계의 시간은 전혀 다르다 했습니다. 전혀 달라서 1000년도 순식간, 500년도 순식간, 만년이 됐든 수만 년이 됐든 그 시간도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그때 부활되면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다시 보시면 51절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다.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이 그냥 부활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변화된다. 어떻게 변화된다는 겁니까? 썩지 아니할 몸으로, 강한 몸으로, 영광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하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러면서 52절에 계속해서 나팔 소리가 나매 예수님의 재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변화되어서 영광되고 신령하고 강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반부를 쭉 보면은 사망이라는 이 사건을 하나의 의인화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이 죄라고 하는 화살, 죄라고 하는 총알을 쏘면서 우리 사람을 죽인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55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사망아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의인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느냐? 쏘는 것은 무기를 얘기합니다. 사망은 또 무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무기가 뭔가?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라고 하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 쏜다는 거죠. 화살이 되었던 총이 되었던 총알이 되었던 그 무기를 통해서 우리 사람을 쏘고 그렇게 쏘는 권능이 뭐냐? 그 죄의 권능 율법이다 이 말은 그렇게 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사망이 하나 의인화돼서 죄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죄라고 하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그것이 화살이 되었던 총이 되었던 이걸 쏘는데 사망이 우리를 쏘는 그 법적인 근거가 뭐냐?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사망에는 어떤 의인화된 어떤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람한테 쏘면서 총을 쏘고 화살을 쏘면서 너 이런 죄를 저질렀지? 이런 율법을 어겼지? 너 이렇게 양심을 어겼지? 너 이렇게 세상을 엉망진창 살았지? 그러면서 사람을 쏜다는 겁니다. 그 쏘는 것을 쏠 때 이거를 피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양심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망에 쏘는 그 죄라고 하는 그 무기를 그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까지 쏠 때 그거를 피할 재간이 인간의 세계 속에는 없다는 겁니다. 쏠 때마다 사단이 사망이 쏘고 사단이 쏠 때마다 그 총알에 그 화살에 맞으면서 사람들이 팍팍 그렇게 쓰러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쏠 때에 57절을 계속 보시면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사망이 죄라는 무기를 가지고 율법이라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쏘지만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다. 왜 승리가 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아까 제사를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죄를 지어서 죄의 삭은 사망하는 그 말씀처럼 죄로 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구약시대 때는 우리 사람 대신에 짐승이 죽었듯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대신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셔서 죽으셨고 나를 대셔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셨고 나를 대셔서 죄에 대한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러고 저러고 말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부활. 예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시고 대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내가 알고 나의 주님으로 내 하나님으로 예수를 내가 믿고 영접하면서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 안에 내가 있기에 내가 예수를 알기에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생명이 내 부활이요 내 생명 되기 때문에 사망이 죄를 가지고 나를 쏘지만은 내가 다시 예수를 통해서 다시 부활되고 다시 살아나니 그러니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참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쓴 자리 되라. 흔들리지 말아라. 또 견고해라.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세상 살다가 수고하고 애쓰며 세상 삽니다. 돈 벌고 자식 기르고 가정을 꾸리고 믿는 우리를 같으면 저만 같아도 목회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그리고 열심히 하다가 죽는 것으로 다 끝난다 그러면 얼마나 허망하냐 이게. 얼마나 불쌍하냐 이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고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견고하고 의심하지 말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이 다가 아니고 영생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 흔들림 없이 견고히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죽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 열심히 산 것도 헛되고 돈 벌었다는 것도 헛되고 배웠다는 것도 헛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도 헛되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도 헛되고 그렇잖아요. 죽음으로 끝난다는 다 헛되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넘어서 부활과 영생의 세계가 있으니까는 이 모든 것이 다 헛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이 예배드리는 이 현장도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줄 위해서 오른손에 거 왼손에 모르게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헛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죽음에서 승리, 사단에서 승리, 죄의 권세에서 승리, 어둠의 권세에서 승리, 낙심과 절망과 패배와 열등감과 자포자기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어둠의 것에서 다 승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사건인 겁니다. 죽어서 부활되는 것도 부활이지만 매 순간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승리하고 또다시 재기하고 또다시 일어서서 내일과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면서 부활을 매일매일 경험해 나가는, 또 부활의 사건이 매일매일 그렇게 여러분 현장 속에 역사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